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고 또 한 해를 살면서 수고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한 해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또 교회가 복되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매년 새해 첫 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되는 교회의 목표를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도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표어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일에 전력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과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새해에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증인은 거짓 증인도 있고 게으른 증인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이 과거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혹시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거나 때로는 아픔이 되는 일이 있었거나 때로는 내가 게을렀던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연약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면 2025년 한 해는 지금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도자, 순교자, 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도는 성도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쉬지 않고 감당해야지만 되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전도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잘 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해서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전도를 막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94년의 역사를 가진 이제 95년의 역사가 된 좋은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고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수고의 수고를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 금년에는 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순교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순교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오늘날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게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답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더 선하게,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들보다 더 공의롭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선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또 주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도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선한 파장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장은 영향력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그가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만큼 증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섬김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싸우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시기하고, 사기를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됨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년에 전력을 다하고 힘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옆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파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세워진 무리는 적고 가난하고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이 성도들은 주님의 전도자로 살고 또 순교자로 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회를 보면서 혼란의 사회다, 혼돈의 사회다, 걱정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우리 나라를 보면서 정말 걱정에 걱정,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서 저는 또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에는, 진실에는, 선에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과 진리와 선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는데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오직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해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같은 것이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 육체대로 살아온 그 120명의 성도들과 12명의 제자들의 그런 육체의 소욕을 태워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육체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언제든지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지 다른 지방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는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 방언으로 각기 다른 말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만 막 쏟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같은 것이 임해서 통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물 세례는 교인이 되게 하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금년 한 해 기도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처음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에 전력할 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그런 공간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회개하면서 함께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지만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장안교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쓰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없고 믿음의 능력은 없고 육적인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들은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이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세고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선하게 사용해야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깡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더 기도하고 저부터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사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그의 육체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도 함께 보상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시간을 우리 장안교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